10절 보시면 내게 재앙이로다. 예레미야가 지금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힘이 들었나 봐요. 예. 나의 어머니요, 어머니께서 저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습니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죄를, 불신종을, 불신앙을 꾸어준 적이 없어요.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할 것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돈 얘기도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다른 얘기죠.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참 많이 말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기복신앙에 우리가 젖어 있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했어요? 아이고, 이거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아이고, 저거 안 해서 그런가 보다. 뭐가 되면 어때요? 와, 이걸 해서 그런가 보다. 저걸 해서 그런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인 이 구속사의 복음과 신앙은 어떤 거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과 사건들 안에서 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초점이 나의 구원에 있다라는 게 구속사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시고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이죠. 그러니 그렇게 사건을 보는 관점이 있어야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복과 팔복, 구속사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보는 것은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놓쳐버리게 되면 현실이 주는 절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하고 말씀 따라가는 이 삶을 저는 실전신앙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실전신앙. 여러분, 무술도 실전 무술이 있어요. 실전 무술. 중국 무술이 있잖아요. 여러분, 중국 무협 그런 영화 많이 봤죠? 그 중국 뭐 쿵푸라고 하기도 하고 소림사 건법, 우리 어릴 때는 그런 게 정말 많이 자우했어요. 당랑권 뭐 이런 거, 태극권 뭐 이런 거, 취권, 이런 거는 우리 어릴 때는요 거의 우리를 사로잡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도 그 무술책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 하나 사가지고 책을 뒷동산 올라가가지고 혼자서 거의 막 연습하고 무덤에서 무덤으로 날아다니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취권, 당랑권 뭐 이런 거 연습 엄청 했어요. 그걸 맨날 그거 쳐다보고 무술 영화 보니까 그 좀 잘 배우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이기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 이런 현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이 가정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거다. 그러니 여러분, 쳐다보는 게 다르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어떤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릴 때가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다 하실 때가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신 때가 없는, 여러분, 그분이 시작하신 이 구원을 그분께서 끝맺음하시기 원하셔서 내 삶이라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건,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십시오. 남유다, 그렇죠? 이 남유다가 망해가는 이 과정이, 여러분, 하나님의 결국이 이놈의 자식들 잘 걸렸다, 죽어봐라, 이러고 여러분 지금 이 역사를 끌고 가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이유도, 70년을 거기에 두는 이유도 무엇이에요? 다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낼 것에 대한 구원을 위한 과정뿐이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위한 과정일 뿐인 거죠. 그러니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에게서 작아지거나 옅어지거나 식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나를 살리시고 세우시고 나를 통하여 사람들을 세워가시고 살리시는 은혜와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죽으라고 주신 사건이 아니고 살리려고 주신 사건이다. 왜 얼버무리시죠? 다시 할게요. 죽으라고 주신 사건이 아니고 살리려고 주신 사건이다. 나를. 할렐루야. 제발 네 죄 좀 봐라. 네 불신 좀 봐라. 뭐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예.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고 또 반의 반걸음을 가는 거죠. 반의 반걸음. 그죠? 여러분, 사명이라고 부르지만 또 부르심, 보내심이라고 하지만 예레미야는 나의 구속사를 넘어서서 민족의 구속사 그리고 공동체의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하는 거예요. 망할 거다. 바벨론의 공격을 통해서 과부의 숫자가 모래 숫자보다 많을 거다. 오늘 큐티잖아요. 여러분, 그걸 듣기가 좋았겠어요? 얼마나 듣기가 불편했겠어요? 뭐 저딴 선지자가 다 있나? 저 입에서 희망이 나오질 않고 소망이 나오질 않고 저 저주만 내뱉는 저 입술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것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예레미야가 만날 때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저주받는 거예요. 예.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시는 것 뿐인데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고통 때문에 울고 외로움 때문에 울고 사람들의 저주와 미움 때문에 울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는 무슨 말씀이 성경에 한 건 더 있죠? 예레미야 애가가 하나 더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 네. 회개하라를 누가 좋아하고 내 죄를 보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그가 나보다 옳도다 누가 좋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시다. 이거 좋아할 일 만무하고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예레미야가요, 어머니는 저를 온 민족의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로 만날 자를 낳으셨다라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들이 짓는 죄에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보탠 게 없죠. 더구나 남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예레미야 자신이 정죄하고 비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으로 회개와 회심을 전달한 것 뿐인데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를 저주하는 거죠. 그리고 싫어하는 거죠. 이게 예레미야에게 고통이죠. 왜요? 그도 사람이니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잖아요. 사랑받고 싶잖아요. 존경받고 싶고. 그렇죠? 사람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를 저주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참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진하게 해봤던 게 군생활 할 때였단 말이에요. 예. 여자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뜨거웠던 때, 하나님을 사랑했던 때였었기 때문에 군생활 하면서도 감찰부에 차출돼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도면을 딱 옆구리 끼고 현장에 들어가면 현장에 군공사하는 민간업자들이 제 양옆에 둘이가 딱 붙어요. 그리고 그냥 악수하는 척 하면서 호주머니에다가 100만 원짜리 다발을 오른 포켓에 하나 왼쪽 포켓에 하나 꾹 찔러 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내 몸에 200만 원이 쑥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도면을 들고 이제 다 들어가고 도면을 들고 이제 검사를 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공사, 강공사는 벽돌을 하루에 90cm 이상은 못 쌓게 돼 있어요. 양승이 되고 그 다음에 쌓아 올려야 돼요. 근데 그런 현장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쌓아버리죠. 예, 이게 이제 금이 간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렇게 요구하니 도면에서 그렇게 시공을 해야 되니까 부탁을 하는 거예요. 90cm 이상 못 쌓습니다. 내일부터 만일에 오늘은 봐드리지만 제가 다음에 현장 들어왔을 때 또 바로 쌓으시면 벽 허물고 새로 쌓아야 됩니다. 꼭 부탁합니다. 쌓는 업자들한테 사무실에 와서 또 책임자들한테 간곡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그렇게 쌓으면. 근데 그분들은 뭘 믿는 거죠? 제 호주머니에 찔러준 돈을 믿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 그 말 드리고 이걸 꺼내놔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그럴 때 그런 용기들이 있었는지, 저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사무실을 빠져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날 가잖아요. 또 다 쌓아놨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벽 중간을 밀어버려요. 제가 손으로. 완전 밀지 않고요. 구부정하게 벽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되게. 그럼 벽을 다 헐어야 돼요. 새로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그날 일해놓은 걸 전부 다 제가 그냥 무용지물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벽을 꾹꾹 눌러버려요. 그 현장 전체를 다 눌러버려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다음날 전부 벽돌을 헐어가지고요. 그 뭐 산모에 묻어있으니 그 쓰긴 하겠습니까? 그럼 새로 벽돌을 들여오고 새로 시멘트를 들여와서 새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사람같이 안 봐요. 네, 사람같이 안 봐요. 제가 오면 벌써 표정이 싹 달라서요. 악하게. 부대 내에서는 공병대들이 침을 뱉었고 현장에 오면 현장 민간업자들이 저한테 침을 뱉었어요. 저 독사 같은 놈 왔다고. 그리고 도면대로 알짜리 없는 거예요. 돈을 싫어하는 놈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내가 왜 싫어하겠어요? 여러분 저 돈 엄청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돈 좋아한다고요. 근데 돈 싫어하는 놈 처음 봤다고. 돈을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그리고 돈 꺼내놓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라는 거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대단하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제 감찰을 나가려면 도면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도면은 다 공병대 있단 말이에요. 공병대는 사단 사령부 1개 사단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직할대대 이렇게 불러요. 다 사령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병대를 가서 도면을 가지고 제가 현장을 나가야 되는데 제가 도면을 가지를 못 가요. 그래서 다른 사병, 감찰부에는 사병이 5명이 있거든요. 컴퓨터 관련 쪽 감찰하는, 행정 감찰하는, 또 건축 감찰하는 저 이렇게 5명밖에 없어요. 예, 다른 사병이 가가지고 도면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다 감찰 업무를 나가버리고 사무실에 나밖에 없고, 급하게 사장님이 어디 부대에 가서 보고 오라고 말씀은 하시고, 그러니 도면을 가지러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도면 가지러 갔다가 작전과장님은 소령입니다. 행정과장 소령이고, 그 과장님 한 분, 대위 한 분, 공병대 중대장, 그리고 소위들은 주로 공병대 현장 책임자들이에요. 건축공학과 출신들이고, 그 3사람 간부한테 그냥 안 죽을 마치 맞았어요. 그 사무실에 붙잡혀가지고 저는 그렇게 옥합발로 바닥에 엎어져가지고 밟혀 본 적은 그때가 처음인 것 같아요. 뭐 복부 도대 때리니까 퍽 하고 엎어지지 않겠어요? 그럼 셋이서 옥합발로 쭉 밟아대는데 온몸이 멍자국이었어요. 근데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했어요. 그걸 가가지고 내가 또 싸움을 붙일 수는 없잖아요. 감찰부, 감찰 참모한테 중령인데 아무한테 얘기를 못했어요. 요는 데는 안 때리죠. 티가 나니까. 다 군복 안에 안 보이는 데만 쭉 밟는 거죠. 그렇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 돈 한 푼 안 받고 감찰하느라, 도면대로 감찰하느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미움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따라가면 금방금방 남편이 변하고 자식이 변하고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키시고 회개시키셔서 여러분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걸음을 개척해 나가는 우리는 간단치 않다라는 거예요. 예, 막 존경하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이 예레미야가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왜 이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하필 왜 저예요? 뭐 이런 말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살펴보시면 자신에게 없는 것이나 안 되는 거, 가져야 하는 거, 그런 것에 그렇게 애절하고 간절하고 절실했던 사람들 야곱 외에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랬죠. 그렇죠? 근데 야곱 외에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저 성경을 읽다가 이건 좀 너무하신다 싶었던 대목이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모세 부분이었어요.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으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정말 여러분 처음에 이 대목을 읽었을 때 제가 모세도 아닌데 너무 제가 낙심이 됐고 허망하고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아니 나일강에 던져지고 그렇게 어떻게 건져져서 40년을 애굽의 궁정에서 잘 배우게 하시고 또 40년을 도망가서 모래바람 맞으면서 또 배우게 하시고 그렇게 이두량을 치다가 호렙산에서 불러주시고 애굽으로 보내시고 열장을 거쳐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여러분 이 모세에게는 이제 남아있는 거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는 것밖에 없잖아요. 인생에 이게 전부 아니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딱 결정적인 순간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발도 못 들여놓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52절에 보면 32장 내가 모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비록 내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이 모세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 본문 안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살지 않고 하루하루 하나님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현실과 삶의 상황과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내는 것, 그것이 모세의 삶의 이유고 목적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모세를 언급한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있잖아요. 그가 살아야 하는 하루, 그 하루를 그가 살아야 하는 모든 날처럼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그 다음날 좋은 날이 있을 거야, 이게 아니라 이 한 날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가장 좋은 날로 그가 그 한 날을 살아낸 것 같아요. 모세는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주신 내게 최선이라고 믿고 그 순간에 자신의 삶을 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려운 건 그런 거잖아요. 상황을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 나를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할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세 가지잖아요. 그죠?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한대요. 여러분 상황과 현실을 바꿔주지 않으시고 예레미야를 강하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금방 우리 현실과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대요. 그럼 뭘 배워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현실이 바뀌는 걸, 현실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나? 그 방법을 배워야 되나요? 아니면 이 상황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세워져 갈 것인가? 그걸 배워야 될까요? 여러분, 이걸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도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세워져 갈 것인지, 그걸 우리를 다루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다루심 속에 두시겠어요? 그렇죠?
아무나 그런 다루심 속에 두시겠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오해를 풀어주시고 남유다 백성들의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대로 회개하고 돌아오고 자복하고 애통하고 뭐 이런 역사를 예레미야 동안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메시지가 들리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들리지 않으니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목회를 어떻게 하겠어요? 맨날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끄떡이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여전한 방식으로 또 회개의 메시지와 저주의 메시지를 들고 신의 한복판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들의 저주를 뭘로 이기는 거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과 그에 대한 참 불편한 우리의 마음들을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애통함으로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빈정거림, 그들의 침뱉음, 그들의 폭력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도 그대로 두시는 내 삶의 어려운 상황 있으시죠? 이대로 두시는 이유는 오늘 말씀을 보면 무슨 사인인 거죠? 강하게 할 것이요. 이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정확하게 샤라라는 단어예요. 샤라. 근데 여러분, 풀어주다, 해방시키다 라는 단어 뜻을 갖고 있어요. 근육이 세워져서 막 싸울 수 있는 힘, 이 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강하게 하다. 이 샤라라는 단어는 풀어주다, 해방시키다 이런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가 그 상황 위에서 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에 치여가지고 얼굴은 오만상으로 다 찡그러지고 그냥 말만 하면 그냥 툭툭 그냥 열받아가지고 막 볼멘 소리는 해대고 원망이나 해대고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요, 그 상황 속에서 노는 거예요. 풀어주다, 해방시키다. 어떻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제사 드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이 진정한 강함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강함이 어떻게 오겠어요? 그분 안에 있는 그 평강이 내게 오지 않고는, 그렇죠?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뢰 없이는, 이것이 구속산에 있다라고 하는 사건에 대한 해석 없이는 어떻게 해방되고 풀어주는 역사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하나님 안에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가시고 다루신다 라고 하는 것이니,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나를 보는 눈이 밝아야 해요. 나를 보는 눈이 밝아야 해요. 그 얘기를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의 들보는 막 보면서, 그렇죠? 자기 안에 있는 조그만 못 보잖아요. 그렇죠? 나를 보는 눈이 밝아야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현실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강함이 이 현실을 주장해 가는 거죠.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을 받게 하실 거다 그러잖아요. 이 복은 무슨 복일까요? 일반적으로 성경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복이 나올 때는 바라크거든요. 무릎 꿇는 축복. 근데 여기는 토부더라고요. 토부는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지켜 여러분 그 현실에 치이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여러분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그 현실을 주장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때 우리의 삶에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열매들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항상 악을 선으로 이기시고 내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 현실과 상황을 능히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때를 경험해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여기 간구하게 하리라, 파가란 단어는 간청하다, 애원하다, 요청하다, 단언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거죠? 예레미야를 저주하던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간청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저 같은 경우 결정적인 때가 있었어요. 제가 너무 그들이 볼 때는 독하게 구니까, 단돈 10,000원을 받지 않으니까. 한 번은 사장님이 118년대에 모든 관사 난방공사를 전부 다 새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꽤 되죠. 118년대 내에 대대가 몇 개 되고 하니까요. 그걸 일괄적으로 전부 보일러를 교체하고 다 하니까 그거를 관리감독하러 내려가라는 거예요. 118년대는 진주에 있고 사단사령부는 창원에 있거든요. 118년대로 제가 이제 파송을 받은 거죠. 내려갔더니 주임원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총괄하는 분이에요. 근데 인사 스님하사죠. 연대니까. 근데 이분이 사단사령부에 있다가 쫓겨온 분이에요. 삥땅을 많이 쳐가지고. 쫓겨온 분인데, 여러분 삥땅을 많이 쳐가지고 얼마나 땅을 많이 사놨는지, 이야 진짜 땅 부자더라고요. 근데 저랑 같이 진주 시내를 나갔어요. 귀뚜라미 보일러 있죠. 그걸로 이제 한 대대 거를 열 몇 대를 싹 신청을 했어요. 한 대대 거, 한 대대 경비 대대 싹 15대인지 16대인지 하여튼 신청을 해서 계산을 다 끝내고 왔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뒤에 다른 부속이 필요해서 다시 이제 거기 결제해 줄 거라고 갔더니 저한테 사장님이 기뜸을 하는 거예요. 그 인사스님에서 다시 한번 왔다 갔다고. 왜요? 그랬더니 여러분 15대인가 산 걸 20대로 샀다고 하고요. 그리고 67만 얼마 하는 걸 80 얼마 하는 걸로 해가지고요. 거기서 또 돈을 빙탕을 친 거예요. 그래 놓고 제가 눈치가 있는 것 같고 눈치챈 것 같다 싶으니까 이게 대충 봤는데 보니까 훤히 깨뚫고 있고 이러니까 나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저 돈을 안 받죠. 그러니까 얘도 뭘 먹여놔야 말을 못할 텐데 얘가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대대를 이제 돌아보고 감찰을 하고 오는 길에 이제 그분 승차를 타고 갔거든요. 오는 길에 갑자기 여름이었는데 원두막 앞에다 차를 세우는 거예요. 원두막 앞에다 차를 세우더니 그러면 승용차에 수박을 너무 몇 개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트렁크를 열더니 트렁크에다 수박을 가득 채우고요. 그다음에 앞에 이제 둘이 앉았으니까 뒷좌석도 비어 있잖아요. 뒷좌석에도 수박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언제 우리 집 주소를 다 파악을 하고 가봤는지 우리 집 앞을 가더니 우리 집 앞에 세우더니요. 우리 형님 집이죠. 거기서 뒤에 트렁크에 실은 수박이랑 뒷좌석에 실었던 수박 그 많은 걸 전부 다 내려놓고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박을 먹어버렸잖아요. 그래 너 입 닫아 뭐 이 뜻인 거죠. 야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수박 잔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수박만 나눠주고. 그거는 내려놓으면 또 싫고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한 개 내리면 한 개 싫고 또 내리면 이게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수박은 그냥. 근데 그렇게도 잘 안 통하고 이렇게도 잘 안 통하니까 118년대 2대대가 진주대대인데요. 그 일을 우리 형님한테 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형님이 도면대로 시공을 안 했어요. 저 안에 들어간 동파이프를 써야 되는 걸 철파이프를 썼어. 업자들이 다 그렇게 하거든요. 후라시 비쳐가지고 보이는 데까지만 동파이프를 쓰고요. 후라시 비쳐가지고 안 보이는 데는 철파이프를 써요. 근데 저는 후라시 안으로 기어 들어가니까 다 체크를 하니까
들어가 가지고 보온재를 뜯어보니까 우리 형님도 그 철파이프를 쓴 거 있죠. 이제 이걸 아무 이상 없다고 보고서를 올렸다가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꼰하고 전체 몰랐었죠. 그대로 썼어요. 몇 메다 얼마 동파이프를 철파이프 썼다고 그대로 사장님한테 보도를 그대로 올렸어요. 그랬더니 사단장님이 형이니까 내가 그냥 모르고 눈 감고 넘어가는데 부르더라고요. 공병대 대대장 부르고 진주 예하 대대장 부르고 그래가지고 보고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대로 내 형님이 일한 일인데도 하나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올린 걸 보고 여러분 그 뒤부터 그 사람들이 나를 범상치 않게 대했어요. 그 결정적 사건이. 그게 제게 선한 일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가면 그냥 일병인데 그분들이 일반 업자들이 저를 쉽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애매히 고난당하는 것 같으셔도 말씀 붙잡고 결정적인 순간에 고비를 넘어가시면 토부 이 복된 일들이 허락될 거라고 말씀하시니 거기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이 일에 절대로 주저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게 와서 간청하게 될 거라고 그러잖아요. 간청하게 될 거다. 너를 그렇게 저주하는 그들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냐고 간청하게 될 거다. 여러분 이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잘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보십시오. 누가 능히 철곧 북방의 철과 노슬 것거리요. 여러분 유다인들의 의시나 또는 무력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래서 그것이 마치 철이나 녹과 같다 함일지라도 북방으로부터 오는 강력한 적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약하고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남유다에 대한 얘기로 봐야겠죠.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그렇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 이는 나의 진노와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살해를 함이라. 이 그대로 됐어요. 그렇죠? 15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다시 예레미야의 기도가 돼요.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두 번째 돌보시사 세 번째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네 번째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다섯 번째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럼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15절은 어떤 의미겠어요? 막 예레미야가 생생내는 것처럼 언뜻 보면 보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고난당한 줄 아세요? 막 이런 거.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좀 뛰어들어와 주십시오라는 거죠.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정말 제가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뛰어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함께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 때문이라기보다도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를 붙들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약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 저주들을 이겨나가기가 침뱉음을 이겨나가기가 쉽지 않으니 하나님 제 안에 제 현실 안에 뛰어들어 주셔서 저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항상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 그분은 크시고 강하시기에 그분을 구하시고 요청하셔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시여 16절입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이런 표현 너무 재밌지 않아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네. 여러분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레미야는 기꺼이 받아 먹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그거 안 먹어요. 싫어요. 제끼고. 하나님 그거 내가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고 제끼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용서해라. 아멘. 꿀꺽 삼키고. 네가 먼저 미안하다고 해라. 아멘. 꿀꺽 삼키고. 야, 네가 좀 베풀어라. 아멘. 꿀꺽 삼키고. 그랬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마다 꿀꺽 아멘 하고 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려 먹어요. 가려 먹어요.
가려 먹어요. 여러분 주시는 것보다 아멘하고 꾹꾹 삼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좋은 건 뭘까요? 더 좋은 건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로 가는지를 잘 살펴 그분의 젓가락이 가는 곳을 따라 내가 그분을 섬길 때 이게 여러분 어디에서 나오는 예화인지 여러분 몇 번 들었으니까 아시죠? 김동호 목사님이 교회에 청명받아서 신방을 하는데 목사님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옛날에는 다 식사를 준비했잖아요. 요즘은 간소하게 하죠. 그러니까 제일 첫 집에 유건사님 집에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집인 김원정 집사님이 유건사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죠. 권사님, 목사님 뭐 좋아하시던가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네 가지를 했는데 그것만 그렇게 다 잡수시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김원정 집사님이 똑같이 그걸 한 거예요. 그의 대신방하면서 똑같은 것만 계속 드셨다고 김동호 목사님이. 그래서 절대 성도들한테 그러지 말라고 지금. 이 김동욱 목사님이 절대 성도들한테 나 이거 좋아요 말하지 말라고. 그래야 다 얻어먹는다고. 그거 좋아한다 그러면 그거 얻어먹는다고. 그러면서 김동욱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야, 성도들도 목사가 그 젓가락 어디 가는지를 보고 그 음식을 준비하는데 나는 일생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로 가는지도 눈치 챙겨보지도 않고 그냥 내 좋아하는 것만 젓가락질을 한 목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뭔지 보시고 거기에 젓가락이 가는 걸 보시고 거기에 여러분이 집중하시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토부 참 선하고 복된 것들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젓가락을 살펴야죠. 맨날 밥상에 내 좋아하는 것만 올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마누라가 그 반찬 안 해주면 못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누라 입맛을 따라가더라고. 그리고 한 25년 사니까요. 집사람이 해주는 음식은 다 맛있어. 입맛도 이렇게 이게 닮아가는 건지 그냥 다 맛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시든 참 많이 불편하지만 이유가 있음을 믿고 꿀꺽 아멘하고 삼킬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것 제끼고 저것 제끼고 그죠? 그리고 달달한 것들만 다 챙겨서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내가 회개에 이르고 어떻게 내 태도가 바뀌고 어떻게 내 삶이 달라질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에스겔서에도 보면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입맛에 맞지 않았지만 예레미야가 그냥 아멘하고 말씀을 삼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에스겔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꿀처럼 달게 받아들였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얻어먹었사오니 마차 아칼은 제가 잘 해석했습니다. 말씀을 찾아서 말씀을 삼키다라는 뜻이니까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꿀꺽 삼키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 17절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든 모임 가운데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너무 말 멋있지 않아요?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고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대요. 얼마나 함께 앉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들을 피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서 그분이 앉기 원하시는 그 자리 어떤 자리죠? 망할 거다. 회개해라. 저주하는 그 자리에 앉았다.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입니다. 여러분 흥겹게 자기 삶을 누리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 때문에, 맡기신 삶의 자리와 역할 때문에 여러분 그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더라도 그 홀로 앉는 자리에 앉아서 내 역할과 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을 찾아서 예수님은 일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18절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에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쏘기는 시내 같으시리까. 예레미야 마음이 참 많이 상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쏘기는 시내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안 되면 어떡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거나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이잖아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는 남유다 백성을 보면서 지금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는 남유다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저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쏘기는 시내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예레미야의 본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애통해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면 되겠어요. 19절 정말 또 큰 말씀 하나를 만난 9절 1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만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아주 울컥했어요. 이 말씀 저녁에 보다가 너무너무 설교 잘하고 싶거든요. 근데 설교 잘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말씀으로 잘 풀어서 설명하고 싶고 설득하고 싶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입은 그런 말씀이고 싶은 생각, 정말 말씀의 불화살을 만드는 창이 되고 싶은 마음이 목사로서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고, 이게 먼저래요. 그분 앞에 서는 거. 두 번째,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거, 귀한 것을 말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말하는 걸 말하는 거죠.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제게는 천금을 주고 사도 살만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그 앞에 돌아오고 그분 앞에 서야 하고 헛된 것을 버리시고 귀한 것을 말하게 될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입이 되어져서 사람 살리는 그런 입술, 그런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옛날에요, 일순도단에 들어와서 DTS 훈련을 받다가 미국에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허랑방탕하게 맨날 나이트클럽이나 디스코텍이나 춤추러 돌아다니던 그런 사람이었대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 나이트클럽에 있고 디스코텍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나이트클럽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전도하는 전도팀이 꾸려지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계속 그 길을 가고 그 공간 속에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동화되어져서 그냥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얼마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 팀이 꾸려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팀은 그 사역들을 정말 많은 열매를 거두면서 사역에 승리를 했대요. 그 비결이 뭐냐면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먼저 내가 하나님으로 더 큰 은혜로 잘 무장되어져서 하나님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은혜를 덧입고 그리고 그 사역 가운데 나아가면서 그런 열매가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내 현실보다 저와 여러분이 더 큰 은혜로 무장되어져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쯤 하면 되겠지. 밥솥에 여러분 물 맞추는 것처럼 이만큼 맞추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보다도 넘치게 항상 현실보다는 내 안에 있는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 넘치게 채워져서 그 현실 속에 들어가야 이런 저주, 이런 원망,
하는 건 내 혼자서 다 하는데 그걸 당하면서도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에 붙어가며 그의 구원을 위한 내 역할과 부르심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각자가 그분 앞에 서야 될 은혜의 몫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부르더니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거죠. 네가 먼저 회개하고 네가 먼저 내 앞에 바로 서야 한다. 나로 무장되어져서 네가 다시 현장에 서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작업이, 이 일이 항상 우선되고 먼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쓰라린 경험은 선지자로서 거의 자기 입을 봉해버리고 말하지 못하고 자기를 보낸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소명에 눈이 감기게 되어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20장 이때 가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백성들의 반응에 개의치 말고,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현실의 반응에 개의치 말고, 그 사람의 반응에 개의치 말고, 다시 내게로 돌아와서 오직 나로 덧입어라. 할렐루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현실이 어떻든 그 사람이 어떻든 거기에 반응하지 말고 개의치 말고 네가 내게로 돌아와서 네가 나로 덧입어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소소한 작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의 불평을 비난하면서도 우선 천한 것에서부터 귀한 것을 취할 것을 권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속이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라는 거죠. 근데 그 일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무장되어질 때 가능한 거다. 20절 보십시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송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질 못할 것은 밑줄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가슴에 딱 가지고 돌아가십시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그래서 그들이 칠지라도 절대 너를 이기지 못할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저주가 예레미야를 쳐도 예레미야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렇죠? 그들의 침뱉음이 예레미야를 쳐도 절대 이기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구하고 내가 너를 건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 안에 오늘도 21절 마지막도 보시면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참 어렵게 오늘 말씀이 시작했잖아요. 내일 말씀이, 그죠? 그랬는데 내게 재앙이로다 그렇게 시작된 말씀이 이 끝에 가서는 구원으로 끝이 나잖아요. 그렇죠?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그렇게 시작된 말씀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끝납니다. 그러니 재앙 같은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 그리고 현실의 문제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구원으로 끝이 나는, 또 내일 하루 그렇게 이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고 나를 해석하고 말씀으로 적용하며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십시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뭐라고요? 모든 현실과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라고 했으니, 여러분 이 구속사가 잘 해석되고 적용되어지셔서 물러서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은혜 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바로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잡고 찬송 드릴까요? 반주자님 좀 천천히 부르십시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개새를 좀 천천히 주의 팔에. 오늘 밤에는 이 찬양들이 되게 그냥 은혜가 되더라고요. 콘티를 짜면서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네. 우리 후렴구만 찬양하겠습니다. 반복해서.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첫 기도는 대적 기도로 기도하십시다. 예.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원망, 불평, 자가짐, 주눅들어 있음,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는 것, 그래서 찾아온 열등감, 난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기도하고 싶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노니, 영적 대적 기도하면서 이 약한 것들아 너희가 내 안에 있을 수 없음을, 있을 곳이 없음을 선포하노니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영적 대적 기도하시면서 오히려 이 모든 현실과 이 모든 상황 안에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아버지 내가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대적 기도하며 우리 주여 한번 모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메말라 있습니다. 곤고해 있습니다. 식어 있습니다.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끼어있는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나서는 예수를 명령하노니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끼어있는 모든 어둠의 것들아, 악한 것들아, 너희가 내 안에 있을 곳이 없을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간섭하여 주셔서 이 모든 악한 것들마다, 도는 것들마다 아버지 다 떠나가게 하소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소서. 아버지 자금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눅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권세 능력과 위로하시며 돌보심으로 아버지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 아버지 오셔서 말씀하시고 오셔서 역사하시고 오셔서 주장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크고 놀라우신 권세 능력 은혜 아래 우리가 그하고 머무는 믿음의 선한 역사로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아버지 말씀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멘, 아멘, 아멘.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힘들다고 사람의 방법을 찾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어렵다고 아버지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 덤비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과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계획대로 아버지 이 걸음을 걸어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할렐루야 바스케 할렐루야 예수 주님 아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소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말씀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거기 머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그 크하심과 아버지 역사하심과 말씀하심과 아버지 인도하심 가운데 거기 머무는 아버지 믿음의 선한 역사들로 아버지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말씀하소서, 오셔서 역사하소서, 아버지 오셔서 주장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바스 켈룰레게 쇼이스 율레게스 켈룰레게 쇼룰레게스 켈바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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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믿음의 거룩한 권세 받은 것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시고 놀라운 권세 능력으로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아버지 간섭해 주시는 아버지 선한 역사들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오셔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아버지 어둠의 권세 하나님의 새를 결박해 주시고 율레게스 켈룰레게스 율레게스 켈바스케스 아바스 켈룰레게스 율레게스 켈바스 켈룰레게스 아멘 아멘. 아버지 율레게스 켈룰레게스 주여 아버지 도우시는 은혜로 아버지 말씀해 주시고 기름 부으신 은혜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와스 켈룰레게스 율레게스 켈바스 켈룰레게스 아바스 켈룰레게스 율레게스 켈바스케스 주여 아버지 오셔서 말씀하시고 오셔서 역사하시고 오셔서 주장하시고 할렐루야 바스 켈룰레게스 율레게스 켈룰레게스 아멘 아멘. 율레게스 켈룰레게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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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모든 사단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를 결박해 주십시오. 율레게스 켈룰레게스 이 악한 것들을 우리 심령에 소멸되게 하시고 아멘. 너무 요동치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거룩하신 권세는 그 말씀하신 가운데 거기 머무는 아버지 믿음의 역사들로 함께하여 주소서. 하나님